오늘은 그림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라파엘로의 1915년 작품입니다. 기적의 고기잡이. 오늘 말씀을 모티브로 한 작품이죠. 중세의 성화들처럼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메시지를 전하려고 한 것 같은데요. 저기 하늘 위에 보시면 까마귀가 있습니다. 또 요즘 박물관이 온라인에 좋더라고요. 그래서 가봤더니 코멘트들이 잘 달려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중세에서 이 까마귀들은 죄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마틴 루터가 새들이 머리 위에 날아다녀도 머리에 둥지를 틀지는 못하게 해라 라는 그 말이 떠오릅니다. 또 호숫가에서 부지런히 왜 두루미가 있나 했어요. 두루미는 성실함을 계속 먹이를 쪼아 먹잖아요. 그래서 성실함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우리가 저 그림을 보면은 이런 문화적인 맥락이나 상징을 알지 못하죠. 그래서 때로는 공부도 필요합니다.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서,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성경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 도움이 필요하고 공부도 필요합니다. 더더군다나 우리 옆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일지라 할지라도 사람 공부가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또 오른쪽에 보면은 도시 풍경이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아주 디테일하게 사람들이 활동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지난주 말씀 전한 것처럼 이 기적이 일상의 현장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에 가득한 물고기들이 있는데요. 아주 보니까 그 베드로의 물고기로 알려진 바벨이라고 하나요? 정어리, 가오리, 상어도 있어요. 도미, 갑각류까지 다양합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이 역사를 재구성해서 우리가 그 현장에 있었다면, 다시 한번 첫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요, 가장 아마 눈에 띄는 것은 실제 우리가 그 현장에 있었다면 아마 가장 많은 물고기들이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았을 것 같습니다. 또 실제로요, 1985년에 그 갈릴리 북서쪽 해안에서 배가 한 척 발견되었습니다.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과 이제 유물 분석으로 그건 분명히 1세기 이전의 배다.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이제 어업을 위해서 사용되었던 배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길이가 8.3m, 너비가 2.3m, 높이가 1.3m니까요. 우리가 본 그림보다 조금 더 크죠, 배가. 그리고 실제로 바티칸 박물관에서 이걸 복원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작업도 왁스칠을 오래 해가지고 그 강 위에 띄운 그림입니다. 저런 그림이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는. 그런데요, 라파엘로는 우리처럼 이런 역사적인 자료는 부족했을지 몰라도 본문의 핵심은 놓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보면은 배는 작고 사람을 크게 그렸거든요. 그렇죠? 메시지는 결국 사람입니다. 사람. 메시지는 사람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메시지는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래서 많은 물고기를 낚은 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낚으신 이야기죠. 그리고 그의 형제 안드레, 그리고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을 낚으신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예수님은 열심히 낚으십니다. 누구를 낚으실까요? 여기 있는 우리를 부르셨고 또 무언가 놀랍고 특별한 일을 행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제게 특별한 일을, 특별한 깨달음을, 감동을, 또 내 삶의 변화를 일으켜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베드로의 이 반응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정말 말씀대로 그물을 내렸더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첫 번째 반응은 뭐냐면요, 일단 잡고 보자입니다.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요, 원래는 밤에 낮은 데서 잡는 게 정석인데 낮에 깊은 곳에 가서 예수님 말씀대로 해봤더니 정말로 대박이 난 거죠. 말도 안 되는 말씀에 순종했더니 고깃대가 몰려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에 이런 놀라운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특히 이런 경험한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인생에 한번 특별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대신의 문제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능력을, 기적과 축복을 그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베드로처럼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깨달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더 잘 믿고 싶어서 이런 갈망,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것은 참 귀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첫 반응은요, 일단 잡고 보자입니다. 기회가 왔을 때 최대한 잡자. 고기가 너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질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하죠? 손짓으로 다른 동료를 부릅니다. 그러니까 부리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 사업 파트너일 수도 있죠. 멀리서 수신호를 하는데요. 이게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수신호를 했는 건지 아니면 황금어장을 자기들만 독식하겠다고 그랬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이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말씀하시기 전과 후, 순종하기 전과 후, 수고하고 낚은 것이 없어서 무태 있을 때, 그물을 고르고 있을 때 그 허탈한 마음과 지금 기대하지 못했지만 마치 마지못해서 나간 것 같은데 이런 놀라운 일을 경험한 그 베드로의 마음에서 탄성이 나오고 뭔가 이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았을까요? 그건 반전입니다. 반전. 예수님이요,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면 또 우리가 반응하면 이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어떤 인생이라도 반전과 역전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세상이 꿈꾸는 반전과 역전은 여기가 절정이에요. 절정이에요. 여기가 끝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반전은요,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의 반응을 보면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그 다음 반응, 처음에는 와 하면서 막 잡다가 갑자기 보면요,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런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기도 응답을 기다리고 계신 분들은 와, 이것만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 더 잘 믿을 것 같은데, 막 간증할 것 같은데, 할렐루야 하면서 막 선포하고 다닐 것 같은데, 베드로는 할렐루야 막 하면서 막 하는 게 아니라 어때요? 엎드렸습니다. 우리 같으면 사업구상 들어갈 수도 있죠. 동업을 하든 아니면 예수님 밑에서 일하든 사업구상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의외의 반응입니다. 그런데요, 이건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닙니다. 주님, 제게서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직면한 사람들, 대면한 사람들의 공통점이었습니다. 너는 내 조상의 하나님, 꼭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고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 얼굴을 숨겼습니다. 하나님 보기가 두려웠기 때문이죠. 이사야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성전에서 그 절망적인 나라 상황 가운데 봤을 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재앙이구나. 내가 죽게 됐다 하고 고백합니다. 이럴 뿐만 아닙니다. 모세, 기드온,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 이사야, 예레미야, 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숨거나 피하거나 엎드렸습니다. 베드로는요, 그냥 이게 대박이 아닌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 겁니다. 예수님 말씀에 귀신과 질병들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도, 이 온 피조세계 전체가, 온 우주가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출발하기 전에는 궁시렁대면서 선생님 밤새 수고했지만 낚은 것이 없지만 뭐라고 불렀어요? 그때는? 이거 보기 전에 뭐라고 불렀어요? 선생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랍비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걸 경험하고 나니까 뭐라고 첫 마디가 달라집니까? 주님, 주여 하고 이 첫 마디가 달라집니다. 예수님의 정체를 보게 된 겁니다. 내 앞에 계신 분이 그냥 목수, 랍비, 선지자가 아니라 이 온 땅의 주인이시고 온 우주의 창조주라는 것을 바로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요, 그냥 푸념한 게 아니라 반사적으로요, 이런 고백이 나온다는 건 뭐예요?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 그 빛 앞에서 너무나 어둡고 추잡하고 천박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과 이 세상의 만몬 사이에서 자신도 모르게 돈의 신을 선택하고 있었던 것이죠. 게다가요, 예수님은요, 이런 능력을 진작에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생선 해독이든 참치든 소든 양이든 생각해 보세요. 언제든지 예수님은 이런
물고기든 동물이든 몰아오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모든 피조세계를 조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그 능력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안위나 풍요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항상 고통받는 이들을, 또 병든 자들을, 귀신 들린 자들을, 소외된 자들을 위해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아직 거기까지 모르지만 우리는 더 잘 알고 있죠. 자신의 죽음 앞에서도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죽어야만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바로 베드로의 주님이고 우리의 주님입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주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가 범죄자는 아니에요. 범죄 경력 조회서 뛰면 아마 안 나왔을 겁니다. 깨끗했을 겁니다. 우상숭배나 음란이나 폭력을 행사하거나 도둑질을 한 것은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보기에. 그저 평범하고 성실하게 살았죠. 또 요한복음 같은 데 보면 하나님 나라를 정말 갈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깨달았습니다. 더 벌고 더 소유하고 더 안전하게 살고 싶은 그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이 세상의 체제의 분위기의 트렌드에 만몬에 사로잡힌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모두 평범하고 성실하게 사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이 세상, 그 세상은 뭔가를 다 채워주고 만족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도 열심히 일했지만 헛수고를 하고 결핍이 있고 불공평이 있고 고통의 세상이라는 겁니다. 또 우리들도 아마 그런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대박까지는 안 바랍니다. 하나님 그래도 잘 되면 다른 사람들 위해서 저는 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보시죠. 이런 마음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하지만 결국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들조차도 나만의 소유, 나만의 인정과 욕구, 나만의 꿈에 사로잡힌 욕망의 노예였다는 겁니다. 기적 앞에서 그는 행복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회개가 아닙니다. 자신의 존재 전체를 가로지르는 각성이죠.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 예수님은 이렇게 베드로를 바다에서, 세상 바다에서 건져내려고 찾아오신 겁니다. 잡힌 물고기는 생선구이로 잡혀 먹겠지만 예수님께 잡힌 영혼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자기도 살고 남들도 살립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시고 살리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라파엘로의 그림을 다시 한번 보면요, 좀 이상한 게 있습니다. 중세의 특징인, 지금 작아서 좀 안 보이실 수 있는데 그 후광이 있어요. 어디 있죠 지금 후광이? 후광이 누구의 머리 위에 있습니까? 제가 찬찬히 보면서 발견했어요. 예수님 머리와 베드로 머리와 그 옆에는 안드레고요. 그 옆에 이제 근육질에 금을 올리는 게 이제 그 요한과 야고보라고 합니다. 그런데 후광이 한 배에 타고 있는 예수님과 그리고 베드로와 안드레의 머리 위에만 있어요. 이것은 아마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시몬과 안드레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참조했을 수도 있고요. 라파엘로가 또 아니면은 야고보와 저 딴 배에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기적을 경험했다고 해서 다 온전한 믿음에 이르는 것은 아니다. 이런 메시지를 말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한 배에서 직접 가까이 기적을 본 사람들만이 예수님의 영광을 제대로 보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베드로는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저 예수님하고 한 배에 있는 사람들과 딴 배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 지금 다르다는 거죠. 베드로는 엎드려서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있고요. 안드레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주 경외심에 찬 표정이죠. 놀랐다는 거죠. 놀랐죠.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옆에는 고기만 일단 잡고 보자 모드로 계속 잡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사실 라파엘로가 얘기를 안 하는 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이것은 그렇다고 해도 제 해석일 뿐이죠. 중요한 건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들 모두가 놀랐다. 그리고 모두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정확한 반응입니다. 그런데요, 그 중에서도 좀 특별한 게 있습니다. 오늘은 안드레가 아니에요. 누가복음에선 적어도 예수님께 무릎을 꿇은 사람들이 복음서 보면 많습니다. 그런데요, 제자들 중에선 베드로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수제자예요. 하나님 나라의 수제자는 누군가? 먼저 무릎 꿇고 항복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먼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경험하십시오. 많이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그 후가 더 중요합니다. 물고기 낚는 데만 골몰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 할지라도요, 에덴 동산의 그 나무가 축복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숨는 도구가 되어버린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조차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엎드리고 항복하는 겁니다. 베드로처럼 자격 없는 나를 찾아와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 베드로처럼 나를 떠나셔야 합당할 텐데 함께 하시겠다는 그 사랑에, 그 의지에 감격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 찬송 불렀잖아요. 나 자격 없는 것 같은데 날 떠나지도 버리지 않으신 주님을 우리가 함께 찬양했지 않습니까? 내 생각 같으면 주님이 이러면은 실망하실 것 같고 멀리 하실 것 같지만 우리 주님은 그런 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감격이 있을 때 그 주님의 축복이 참된 축복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 베드로의 참된 반응 이후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진짜로 부르십니다. 이제는 사람을 낚는 사람으로 부르셔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는 너가 사람을 낚을 것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이력서도 인터뷰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도 후회하심도 없습니다. 우리의 죄와 실패, 출신, 부족함,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장벽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할 수 있는 사람, 또 그렇게 했을 때 정말 이게 불가능한 것이 하나님 안에서 가능하구나, 이것을 믿는 사람이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불완전한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자격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아니, 자격이 없기 때문에 부르십니다. 그게 세상과 다른 거죠. 자기 자신의 바닥을 본 사람만이 그 하나님의 깊이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심지어 겁먹고 주저하고 의심하고 저항했던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수고했지만 낚은 것이 없는 인생이었고 상황은 너무나 절망적이었고 자신의 한계를 직면했기 때문이고 그들은 무엇보다도 그럼에도 솔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다 끝났다 할 때 시작하십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냥 끝났다 푸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한탄하는 거예요. 하나님, 끝났습니다. 끝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끝났다 할 때 시몬처럼 예수님께서 아니, 이제 시작이다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직역하면 사람을 낚는 자가 될 것이다 입니다. 사도행전에 진짜로 베드로가 그렇게 되었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미래는 단순 미래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의지 미래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압축된 마가복음에는 나를 따라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물고기를 낚은 이야기가 아니라 뭐라고요? 시몬을 낚으신 이야기입니다. 시몬의 마음을, 시몬의 인생을 얻으신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기꺼이 예수님께 맡겼습니다. 예수님은 시몬에게 만선의 기쁨을 주시고 물고기를 가득 낚아 주셨지만 사실은 베드로 한 명을 낚으러 가십니다. 아니, 베드로와 형제와 동료들, 이 몇몇 사람을 낚으러 가신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더 많은 사람을 낚게 될 겁니다. 베드로와 동료들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건 놀랍지 않습니까?
어부가 평생 하던 일을 자기 일을 버렸어요. 그리고 하다가 직종을 바꾸는 건 굉장히 큰 모험이고 도전이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안 돼서가 아니라 지금 최고의 실적을 경험했는데요. 만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물고기도 배도 생업도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도박이 아닌데요. 하나님께 전부를 건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베드로에게는 충분한 이유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그런 충분한 이유를 예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없다고 자신을 자책하지 마시고요. 내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또 내 삶에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보려고 애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없던 믿음도, 약하던 믿음도 생기고 강하여지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우리에게 여전히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행하신 일을 우리 삶 가운데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물고기 같은 것은 필요 없다고 하시는 분이십니까? 세속적인 일이라고 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에서 혹은 원하는 물고기를 찢어지도록 낫게 해주시는 분이신가요? 같은 예수님 믿는 것 같지만 교회 안에도 이렇게 다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가장 치열한 현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먹고 사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기에 역사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런 고백 다 한 번씩은 합니다. 인생이 깜깜할 때 부르짖었더니 붙잡았더니 안정된 직장을 주셨습니다. 집도 주셨습니다. 자녀들도 축복해 주셨습니다. 성령 체험도 했습니다. 치유도 경험했습니다. 특히 한국 이 교회에는 그런 고백이 너무 많죠. 그런데요, 그게 끝이 아니라 뭐라고요? 시작일 뿐입니다. 그 축복은요. 그리고 오늘 가운데도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제게는 정말 놀라운 간증과 기도응답이 너무 많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분이 계시다면요, 그런 분들은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러한 은혜와 기적을 체험한 나는 진정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라는 거죠. 예수님을 진짜로 만난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두 가지를 고백하셔야 돼요. 두 가지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베드로는 두 가지를 다 경험했거든요. 첫째, 예수 안에는 불가능이 없다. 따라해 보시죠. 예수 안에는 불가능이 없다. 이걸 경험하셔야죠. 와, 우리 하나님은 정말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구나. 물고기도 벌레 한 마리도 주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이게 뭐예요? 대박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대박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베드로와 믿음의 이 선배들은요, 다 무엇을 경험했냐면요, 이 대박만 경험한 게 아니에요. 동시에 나는 구원이 불가능한 존재다. 야, 내가 구제불능이구나. 이거를 경험한 사람이 구원의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살다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 와, 이건 답이 없는데, 방법이 없는데 주님이 이런 날 구원해 주셨구나. 여러분, 이 쪽박이죠, 쪽박.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대박과 쪽박을 경험한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이걸 한꺼번에 경험한 거잖아요. 그렇죠? 누구에게는 이게 시차가 있을 수 있지만 믿음의 길에서 우리는 피할 수 없습니다. 다 이것을 경험해야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예수 안에는 불가능이 없다. 그러나 나는 구제불능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하셨다. 네, 그리고 또 구원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할수록요, 나는 작아지고 예수님이 커지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어가 나에서 주님으로 바뀌는 겁니다. 내가 믿음 좋고 의롭고 거룩하고 선행 많이 하고 순종 잘하고 착해서가 아니라 베드로처럼 그 수많은 선지자들처럼 모세처럼 때로는 의심하고 불평하고 죄인이고 궁시렁거리고 이런 불완전한 나지만 시몬처럼 부르시고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대박의 기쁨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쪽박의 두려움과 슬픔도 맛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들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는 그냥 값싼 위로가 아니에요. 진짜 나 죽게 되었다라는 것을 경험한 사람만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참된 위로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또 네가 애써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되게 하겠다라는 이 주님의 의지도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인생 전부를 걸어도 아깝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고 자꾸 세상에 기웃기웃거리지 않고 예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옥스포드 한인교회 예수님의 제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마르셀 프루스트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발견의 여정이란 낯선 땅을 여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눈을 갖는 것이다. 다른 이의 눈, 100명의 다른 이들의 눈을 통해 우주를 바라보는 것. 그들 각각이 바라보는 100개의 우주를 바라보는 것. 그들 각각이 곧 우주인 것을 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새로운 풍경, 어디 낯선 데 가서 새로운 풍경, 이국적인 거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행의 유익이 그런 것 아닙니까? 오늘도 여행 가운데 우리 오셨는데요. 여행 가운데 새로운 시선, 다른 사람들의 삶, 그들의 애환까지도 볼 수 있는 눈을 갖는 것이죠. 베드로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새로운 눈을 받은 겁니다. 물고기만 보던 눈에서 사람의 영혼을 볼 수 있는 눈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바뀐 거죠. 우리 찬송가 중에요. 우리가 한글로 주로 하지만 오늘 특별히 한글로 1절을 부르고요. 다시 그 다음에 영어로 1, 2절을 부르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요, 주께 드리네라고 후렴이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영어 가사가 더 강렬해요. I surrender all입니다. 그냥 주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완전히 항복합니다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 주께 드리네 함께 찬송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